50절에서 56절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남강가와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생긴 석상과 그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에 따라 기업을 얻을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혀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의 날 주옵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은혜는 곧 사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곧 사명이다. 은혜는 곧 사명이다. 우리 성도들은 은혜로 사는데 그러나 은혜 다음에는 반드시 사명 감당이 있어요. 은혜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명.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는 사명 감당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으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을 몰아내고 석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라. 이게 사명이에요. 따르기 사명. 그래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함께 잘 사는 세상이다. 이 가나안 땅을 나눌 때에 제비를 뽑죠. 어떻게 제비를 뽑습니까? 수가 많으면 큰 기업을 주고 수가 적으면 작은 기업을 주고 그런 평등한 세상 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시작.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길이 있는데 이 사는 길은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 55절, 56절 한번 봅시다. 55절, 56절.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혀에 찌르는 것이며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의 행하기로 생각하는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몰아내고 깨뜨리고 부수고 그 다음에 헐고 또 점령하고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엄청 어려워요. 더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야 돼. 그리고 죽여야 돼. 이거 막 우상을 깨뜨리고 부수고 산당을 헐어내고 이런 일이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답시다. 말씀.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면 지금까지는 가나안 그 원주민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바알 숭배하고 몰록 오만 짓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그 땅이 누구의 땅이 됩니까? 하나님의 땅이 되잖아요. 딸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그게 무슨 우상이 있고 석상이 있고 산당이 있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땅이 안 되죠. 다시 말해서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실제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그요. 57절 안 나와요. 57절 시작.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하면 가나안 땅에 하고자 했던 그것을 누구한테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네, 너희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훗날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했어요, 안 했어요? 다 못했죠. 하다가 뭐 이건 남겨두고 저 조금 질끔 해가지고 또 기본 족속 같은 경우도 와가지고 막 거러지 행사를 하면서 아이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먼 데서 왔는데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좀 살아가 이러니까 막 그것도 아주 오만 여기저기 막 질끔 조금씩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남겨둔 것이 자 156절 다시 한번 보세요. 55절 한번 봐봐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얼굴에 치려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할 땅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괴롭힌다. 따르게 괴롭힌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남겨두면 이것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치려는 가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남겨두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사람 죽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전쟁을 해서 쫓아내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또 집을 다 불살라야 돼요. 우상을 깨뜨려야 돼요. 경주 불구사에 가가지고 그것만 전부 다 박살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 아직 저 가고 싶었는데 저 권사님 조계사가 어디 있어요? 종로 2가요. 안국동. 그가 어디쯤이에요? 그리고 응급재판소 있고 강화문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요. 강화문.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조계사라고 저기 학교를 나왔는데 네, 아직 못 봤어요. 저기 명동에서 안 멀어요. 삼청동 올라가는 쪽에도 문이 있고. 그러니까 내라고 명동 가까워요. 아니 명동이 네. 아니라 그쪽 어디? 재판소 갔는데 거기서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하면은 그거를 박살을 내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헐어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쉽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똑같은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행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럼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렇게 못했습니다. 못하고 거기 질끔질끔 남겨놓으니까 이것들이 나중에요. 자기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돼요. 이스라엘 땅에 막 아세라 목상이 생기고 바알 신상이 생기는 이런 아주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에스겔서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6장. 에스겔서 6장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1157페이지 3절부터 한번 읽어요. 시작. 이러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사야가 성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의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을 지키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석상을 깨고 부시고 우상을 없애버리고 산당을 헐어내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행하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그렇게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가 잡아먹어버려요? 아수르가 잡아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BC 586년에는 어느 나라가? 바벨론이 남왕국 어디를? 유다를 잡아먹어요. 예?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때에 멸망되고 나서 약 25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됐어요. 뭐가 없는 민족? 나라가 없는 민족이 돼가지고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여 치고 저 가서 뺨 맞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하고 뭐 이래가지고 봐주고 저래가지고 봐주고. 우리 저기 사사기 한번 볼까요? 사사기 1장 한번 해봐. 사사기. 사사기 1장 21절 한번 봐. 21절 한번 봐요. 시작. 사사기 361페이지. 오늘 참 저기 장덕중 집사님 오신댔는데 아직 안 오시네. 등촌 상거리가 어디예요? 등촌 상거리가 거기 실로암병원. 맞아, 거기잖아. 어디 와서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을 가더라. 또 그 뒤에 26절 한번 26절 시작.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을 이름을 무스라 했더니 오늘까지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또 30절 한번 봐요. 30절 시작. 서불론 기드론 주민과 함께 마을 주민을 무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 중에 거주하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자기들이 잡아 삼켜버립니다.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길이,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뭐대로? 말씀대로 사는 길이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이펙 카즈만이라고 하는 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을 이렇게 했어요. JC 펜. JC가 뭐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JC 펜, 지저스 크라이스트 펜, 백화점왕인데 이 사람이 원래 미국 콜로라도 주에다가 큰 정육점을 했습니다. 정육점 무슨 정육점? 낭만 정육점. 큰 정육점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 정육점에서 고기를 어디에다가 납품을 했냐면 호텔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 주방장이
자기가 고기를 써줄 테니까 나한테 뇌물을 달라. 뭘 달라? 뇌물을 달라. 그래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이시 펜이는요, 신앙과 신념의 사람이에요. 따르게 신앙과 신념의 사람.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고 또 신념이 아주 굳센 사람. 자신의 신념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의 신념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할렐루야. 이게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제이시 페니의 신앙이고 신념이고 자기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But seek first His kingdom of righteousness.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래가지고요 주방장이 그러니까 그 정육점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방장이 꼽을 나서니까 정육점이 그냥 망해버렸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 다음에 다시 뭘 했냐면 잡화점을 열었습니다. 뭘 열었다고요? 잡화점을 열었는데 가게 문 앞에다가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크게 써붙여놨어요. 얼마만하게 써붙였다고요? 진짜 엄청나게 지난 사람 전부 다 보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다 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막 조롱을 했어. 아니 저러다가 망하지. 저러다가 망했잖아. 뭐 하다가 망했어요? 조용조용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래 저러다가 망하지 또 망하지 막 이러고 샀는데요. 세상에 그때에 그걸 보고 다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양반은 신임이 뭐냐면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한다. 뭐가 우선한다?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한다. 이게 이 사람의 신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요 그걸 보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이 잡화점이 아주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게가 점점 늘어났는데 이분이 95세로 세상을 떠난 게 1971년도입니다. 언제? 1971년도 아주 얼마 안 됐죠 사실.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에 무려 이 백화점과 점포가 몇 개나 됐냐면 1660개나 됐어요. 미국에 1660개나 된 엄청난 이런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마트입니다. 마트. 요즘 왜 이마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마트 같은 큰 마트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해가지고서 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태복음 6장 33절. 제이시 페냐면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걸 막 가게 앞에 크게 써붙여놓고 지금 망할 거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랬는데 이게 막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 은혜로운 길, 영광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만 믿으면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다음에는 사명이 있어요.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쁘게 살고 또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야말로 나눔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자신보다도 앞장서게 하시고 말씀이 원하시면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말씀대로 자신들이 곤란스럽게 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성령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참으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말씀이 이미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날마다 주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또 오늘 우리 강고희 집사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이제 강남 지역에 있는 프로덴셜 생명보험에서 면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꼭 합격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유종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면접도 잘 보게 하시고 모든 일이 아주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